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교회 와서 이 사실을 꼭 확인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훌륭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찬양대 보면서 찬양대 서가 있는 모습들이 전부 아름답구나, 천사 같구나. 맞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잘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내게 너무 은혜된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찬양의 그 가사가 진짜로 우리에게 은혜되는 찬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와가지고 박 목사님이란 분이 실제 설교를 너무 매끄럽게 한다, 사실 그건 아닌데 그런 거 말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실수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왔는데 어째 내 인생하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느냐,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 교회 왔는데 만날 같은 말씀을 하는데 어느 날 그게 내게 진짜 이게 답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포럼 하는 중에 제가 듣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 교회 왔는데 출애굽기를 쭉 말씀하시는데 완전 내 인생 그대로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었고, 내 인생이 세상에서 정말로 고생하다가 빠져나왔는데 왜 그렇게 고생했느냐, 난 남편 문제인 줄 알았다, 난 우리 아이 문제인 줄 알았고 우리 시어머니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일어난 문제였다. 그 배경에는 본질상 진노의 권세가 있는데 그 아래서 내가 시큰 고생하고 종살이 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내가 해방되었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것이 꼭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받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포럼을 하셔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오늘 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마는 언약이 실현되는 거기에 내가 절대 제자로 선다. 그래요. 우리 은혜교회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우리 시국에서 쭉 왔습니다. 누가 실력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는 사람들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듣고 내게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고 그 말씀 그대로 했는데 현장에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제대로 믿도록 놔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고발하면은 붙들려 가고 벌금 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역이 초대교회처럼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팀 사역하고 다락방하고 미션홈하고 그러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진리하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것을 건져내고 거기서 응답받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합니다. 종교인일수록, 종교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요. 더 열심히 기도한다니까요. 더 진짜 뭐라 그럴까요? 빡시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누군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빈다 그러지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는 게 아니에요. 비는 거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 그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어쩌면은 잘못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신앙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다른 거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들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 붙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가 뭔가?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막 비는 거 아니에요. 내 목표를 딱 나눠놓고 우리 아들 이래 돼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저 갓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가지고 뭐 붙어 돌라 그러고, 우리 아들 뭐랄까 관운이 있어가지고 공직에 나가려고 하고, 우리 남편 우회되고, 전부 그 사람들은 어디 갔냐? 갓바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저주, 불신앙,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결론을 붙들고 기도해요. 세상 끝, 그때까지 뭐 했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라 그랬어요. 그럼 내 인생 끝도 실제 복음 전하다가 사명 다하면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끝이고, 역사의 끝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듣다가 결론 난 게 있다니까요.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절대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뭔가? 부활 메시지예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게 내 방향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이 거기에 돼야 되지, 불신자 성공하는 방향이, 그래서 어려운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은 뭐야?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약속의 응답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응답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했다,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합숙가 가지고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서 두 번째 보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라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 내가 기도가 어려운 것은 이 약속을 놓치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 거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어려운 게 그게 뭐냐? 주님의 약속하고 상관없이 기도해서 그래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내 의지 갖고 기도하고, 내 욕심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과 방향하고는 상관없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게 되니까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구하지 말어. 그거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넌 아버지가 있는데 들의 백합 가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왜 그 기도 그 걱정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고,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주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네게 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이래 되면은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자 하면은 그 기도가 힘들었다니까요. 지금은 기도 30분 해도 괜찮고 1시간 해도 괜찮고 2시간 해가지고 앉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기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읽어가는 중에 피언약, 출애굽기 듣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막,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신다는 예표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는 말씀을 듣든지 간에 성경을 읽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지 간에 구약에는 새 사람 얘기구나, 빨리 아셔야 돼요. 이 사실 복음 놓치고 구약 성경 읽으면 복잡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복잡한 걸 가지고 공부해서 신학 박사를 받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구약에는 세 사람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얘기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웠어요. 구약에는 그 세 사람 세운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느냐? 그 세 사람 직분 가서 동시에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해요.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계속 얘기합니다. 어디에? 피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되시는 피 언약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역사서는 뭐냐? 여호수아서부터 저 에스더까지는 뭐를 얘기했냐? 역사서. 이 역사의 왕은 세상 임금 바로가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아수르 왕이 그 세상 임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 사실을 안 사람이 누군가? 이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안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었고 에스더였고 모르드게였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꾼다. 이스라엘 왕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꾼다. 그거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대로 쓰신 거예요. 선지서는 뭔가? 하나님 만나라. 너희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버리고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를 지금 선지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예언된 대로 그게 마태복음의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은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듣기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몰랐다. 듣기만 들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이제는 너희도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는 지역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가장 먼저 열린 시대가 제사장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놔놓고 제일 먼저 연 시대가
제사장 시대를 열었었어요. 제사장 시대가 가장 먼저 열렸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 시대 여시고, 그 다음에 사울 임금을 통해 가지고 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시급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오늘 창세기 3장 문제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가장 시급해요.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 죄가 뭔가? 언약을 놓치고 마귀 말 들은 거,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만나서 보면은요, 똑똑하시라니까요. 제가 노회장이다 보니까 노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문제 생기면 만나보잖아요. 똑똑하셔요. 바르게 하셔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는지 해결 안 됐는지, 구원은 받았겠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똑똑한 것 가지고, 두 사람이 똑똑한 것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데 똑똑한 것 가지고 지금 쏟고 앉았다는 거예요. 바른 것 가지고 쏟고 앉았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희생제물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희생제물이.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고생할 수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연구하지 말고 믿으란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보낸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보다가 먼저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인간관계 왜 안 되느냐? 1계명에서 4계명 안 되면은요, 절대 인간관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만나보면은 인간관계 해결돼요. 하나님 관계 바르게 되면은 부부관계 해결되고, 교회 관계 해결되고, 나가서 사회 관계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왜? 내가 복받은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덩거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돼요. 그때 진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회복이 되어지면서 5계명에서 10계명이 전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부터 세웠느냐? 광야길 가면서 유월절 지켜야 되지요, 오순절 지켜야 되죠, 수장절 지켜야 되지요, 피언약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이 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피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한 직분이다. 세상 직분하고는 달라요. 세상에 엄청난 권세 있는 직분이 있지만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그림자인 권위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권위 있는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뭔가?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시면서 위임식을 하라. 그건 뭐냐? 예배권을 내게 줬고, 판결권을 내게 줬고, 축복권을 줬다. 그걸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예배지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축복권이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이에요. 제사장은 12지파의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12지파의 모든 잘못을 가지고 피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오늘 보면요, 흉패를 붙였다 했어요. 그 흉패에는 뭐가 있느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탁 달려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이 12지파가 예배의 축복을 받게 하고 12지파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받아 가기로 하고 12지파에게 축복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흉배에 12지파 그거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져요. 12지파 뒤에 주머니가 있는데 우림하고 둠밈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마음대로 판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뭔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 예배를 담당하고, 제사장은 축복을 담당하고, 제사장은 판결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 앞에서 드릴 번제니라 예배지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말하고 거기서 말하리라.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의 중요성 아는 거, 그걸 바로 제사장 시대를 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번제 드리는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공로로 구원받고 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뭐 교회 와가지고는 이 교회는 저쪽 옆에 교회보다가 뭐 시설이 좀 어떻네, 또 저쪽에 조그만 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옷에 시설이 완전 현대식으로 좀 했네, 실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고 나머지 제사장들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차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 있냐?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옛날에는 그림자 모형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답은 아니었었어요. 그림자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인데 그림자 붙들고 은혜 받고 그림자 붙들고 모형을 붙들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참 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실체 대신 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어떤 단체는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지키라 그랬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성경대로 해야지 안식일을 지키자.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고집 부린 거 있지요. 그 사람들은 양 잡아야 돼요. 그 양은 왜 안 잡아? 그 사람 유월절 지켜야 돼요. 성경에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날짜에 매이고, 복음을 모르면은 의식에 매이고, 복음을 모르면은 구원의 비밀을 전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실체가 오셨는데도 아직도 옛날 거 그림자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느냐?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14절입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또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믿음 놔두고 복음 놔두고, 아니 그래도 행실이 좀 발라야 될 거 아니냐. 행실이 얼마나 밝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내 행실이 얼마나 발라야 구원받습니까? 안 돼요. 율법의 요구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이 땅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제는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더 이상 행위로 따라가지 말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렸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예언 다 해서놔놓고,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예언 다 해놔놓고 세상 끝에 오셔서 완전 해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온전한 제사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은 완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의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했는데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말씀하세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창세기 3장의 일이에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제사장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놔놓고 우리에게 무슨 미션을 주셨느냐?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너희가 이제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라. 이제는 너희가 왕직을 감당해라.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유대교로 돌아가요. 아니, 행실이 발라야 되지.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토론하면은요, 믿음보다는 그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어째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게 누구냐?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공로가 그게 뭔가 중세 교회가 그래 된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 된 거예요. 아니, 공로가 있어야지.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죽은 영혼이 천국 가도록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해야지. 공로가 있어야지. 내 공로는 부족하니까 어거스틴 공로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 마리아 공로가 필요하고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천주교가 싸울 때 중요한 관건이 뭔가? 행위냐 믿음이냐 이 싸움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 죄사함 받는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이 시대에 만민 제사장으로 우리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전도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4장 16절 14절에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고, 어떤 교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이지요. 베드로가 이 사실 깨닫고 뭐라 하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야 돼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지금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거 알려주는 선지자야.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신앙 고백 하나만큼은 제대로 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제대로 했다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신앙 고백 제대로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신앙 고백 제대로 했어요. 오늘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행위에 속지 말고 오직에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해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러면 목사 필요 없지 않냐 뭐. 이제 머리 나쁜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계시가 잘못되면 또 그런 얘기하고 이제 막 70인에서 80인으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나온다니까. 에베소 4장 11절 15절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걸 창설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직, 특별직, 한 번밖에 없는 직분, 사도직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 직분은요 권세 부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직은요 이게 권위 휘두르는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에요. 오늘 보면 섬기는 직분이라니까요. 이게 잘못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또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나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육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 직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장로 직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 헌신해서 교회가 이루어져가요. 은혜 교회에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은혜 교회만 아니고 저 임마누엘 교회에 헌금 누가 많이 하느냐? 거기에 기업하는 부자가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많이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 은혜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하느냐? 저는 이번에 보면서 또 한 번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원래 우리 중국에서 오는 30명 그 예산 없었어요. 예산 없었다니까요. 원래 브라질에서 오시는 분들 그 우리 예산 세워놓은 거 없었어요. 담임 목사는 그런 일 되면은요, 이게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전국에서 와가지고 또 보고 하는데요, 30명 오고 브라질에서 오고 다 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놀래시노? 놀래야 되는데. 아니, 저는 모자라가지고 분명히 일반 재정에서 나는 그거 채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더운데 헌신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헌신하는 것만 감사한데 전부 자기 주머니에 내가지고 음식을 다 해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양 중직자들이 뭐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 그냥 그 전부 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는 너무나도 또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교회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 목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 교사의 직분, 교회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제사장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냐? 집에, 국가에, 사회에 문제 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민족과 우리나라에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성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뭔가? 다락방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는 것, 답을 주는 제사장직 사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현실 속에 이 문제,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을 주관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바른 제사장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명 감당하고 왕직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항상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뭐를 항상 알고 기도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항상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WRC 때 세상 틀을 바꾸어라. 세상 틀 바꾸기 전에 누구 틀이 바꿔야 되나? 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다. 내가 복받았다는 것으로 완전 생각이 바꿔야 돼요. 내 만나는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는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또 그 번제 드릴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가 말하고 거기서 내가 말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뀐다. 그래서 구원받아 놔놓고 실수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생각,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구원은 충분한 것이다. 구원은 모든 것이다. 이게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에 왔다. 나는 가장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지면요, 목회자라도요 못 살아납니다. 목회자는 못 살아난다니까요. 그때 염려, 근심, 걱정, 인본 다 버린 겁니다. 알면은 인본 쓰라 해도 인본 안 써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걱정, 염려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 방향 맞추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24시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거를 연장시키는 것이 산 예배다. 24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치유되고 내가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전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문 닫는 시대고 교회당 팔려가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복을 주셔서 모델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로, 또 대표적인 산업이로, 대표적인 중직자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